지난주에는 3차 선교 여행 첫 번째 앞에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소아시아 이제 주변을 좀 살펴봤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또 사람도 보내고 또 고린도 후서도 또 쓰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요. 자,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제3차 선교 여행 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된 복음. 자, 고린도가 나오는데 자, 두 번째 방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지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 자,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2절에 보면 헬라 쪽으로 들어갔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 헬라가 그리스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몇 달 동안 있었습니까? 3달 동안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 뭐 잘은 안 보이지만 고린도 극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명이 발달한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많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런 극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데에서 이제 연극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연극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했었냐면 철학들 있잖아요. 이제 스스로 뭐가 옳다, 뭐가 지혜다, 뭐가 진리다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자, 밑에 설명을 좀 제가 볼게요. 자,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여 석 달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를 저술했습니다. 자,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그 후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자, 고린도 지역에서 약간 오른쪽에 가면 이제 항구 도시가 있잖아요. 보통 거기에서 배를 타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오순절 이제 절기가 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절기를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가능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빨리 밀레노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자, 바울은 2차 여행 코스를 따라 고린도에서 석 달을 보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예약했는데 그 배에서 유대인이 바울을 해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듣고 행로를 변경하여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중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이제 들려지는 가운데 배를 타지 않고, 배를 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배 안에서 배를 딱 타는 순간, 항구를 딱 떠나는 순간 배 안에는요, 이 배 안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 없어요. 그 안에 누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근데 이제 오히려 육로를 통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육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지도가 머릿속에 좀 들어와 계십니까? 지도가 대충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해가지고 쭉 소아시아 쪽으로 쭉 가서 여기에서 바다를 딱 건너면 이게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쪽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가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에서 요렇게 에베소로 지나서 바다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걸 안 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요렇게 육로로 이제 거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파노라마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머리 안에다가 지도를 머리 안에다가 넣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선교 여행을 다녔는지 그런 거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석 달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 쓰여진 로마서를 좀 볼게요. 자, 로마서는 사실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로마서가 필체나 쓰여진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서는 아마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대체적인, 지배적인 주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서에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이제 서로 서명하는 것처럼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좀 없는 걸로 봐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또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마도 로마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지배적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사실 이런 서신서나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진 책들이에요. 그래서 모아진 것들을 다 이렇게 묶은 것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사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주장이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마다 그리고 교단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이걸 누가 썼다 누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을 가지고 제가 분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 저런 주장들을 다양하게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 로마서 배경. 당시 로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로마에는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행정과 군사와 상업의 중심 도시로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좋은 국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 이주자들도 약 4만 명가량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클라우디오로 유대인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쫓겨왔습니다. 로마에는 그리스도인의 여러 모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집에서 모이는 로마 교회를 위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를 보내면서 많은 명단들이 소개되었는데 그것을 보면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페인을 새로운 선교지로 정하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사실 처음부터는 아니었었지만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던 이제 과정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지역을 딱 정하게 돼요. 처음부터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 선교 여행 끝나고 선교 여행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게 확실히 뭘 발견을 하게 됐냐면 이게 리더십 한 사람이 변하니까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서민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 안에서 갑자기 총독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도시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도시 전체. 그러니까 총독 하나만. 그 안에 서기장 하나만 변화돼도요. 그 지역,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끝나면서 딱 보니까 누구를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황제만 변화시킬 수 있으면 이 복음의 영향력이 대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자. 로마로 가서 이 전 세계를, 그때 당시만 해도 전 세계거든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 여기 군사와 정치와 이 모든 경제의 중심지, 모든 리더십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이 세계가 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자.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이제 생각했던 그 전략대로 황제가 변하니까 나중에 이제 국교화 되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그런 역사를 아마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먼저 마음 가운데 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품게 되고, 심지어는 로마서는 그들을 먼저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들에게 로마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개념, 구원론에 대한 것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서신서를 이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자,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자, 찾아섰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17절 말씀만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이제 성경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 안에서 복음을 한 문장 어떻게 보면 한 구절로 정리를 해보라라고 하면 딱 그게 어느 구절인지 기억나세요?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인데 그 복음적인 요소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보면 한 구절로 함축해서 얘기해보라라고 한다면 딱 그 구절이 있어요. 또 어떤 구절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16절이에요. 그냥 복음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핵심만 뽑아가지고 설명해라 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뭐 찾을 필요 없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상관이 없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영생, 구원을 받도록 하실 것이다. 하려고 예수님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의예요. 정말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고, 결국은 그래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자,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기록된 바. 그 위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다시 말하면 의인. 자,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서는 어떤 존재가 의인이냐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는 이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밑에 보면 로마에서는 복음이 가이사였습니다. 가이사는 시저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바꾸고 한자를 또 한국말로 읽으면 가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애굽이 뭐예요? 이집트예요. 근데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바로가 뭐예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이게 이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이게 원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이 그런 발음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맨 처음에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중국말로도 번역이 됐다가 그게 다시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표현이 좀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것을 갖다가 오리지널로 바꾸자니 그동안 썼던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바꾸기도 또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로마는 시저가 복음이에요. 시저가 신입니다.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저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시저를 섬기며 삽니다. 신적인 존재로. 근데 바울은 이런 잘못된 복음을 수정하여 진정한 의미의 복음을 로마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복음. 인간의 여기는 복음은 인간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바꿔주는 게 오히려 좀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앞 글자와 뒷 글자만 빼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며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잠깐 로마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의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요. 관계,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본래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말해 보십시오.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인간의 원래 모습인데 21절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도 유대인들만큼은 하나님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려요. 그냥 자기 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 가운데. 그리고 영광도 안 돌리고 뭐도 안 한다고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들과 은혜가 뭐한 것처럼 느끼고 사느냐?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루고 사는 것이지라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산다. 이게 이제 감사하지 않게 되는 이유지요. 오히려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emptiness,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심지어 미련한 마음, 우둔하고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어두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깜하고 그냥 대책 없이 사는 그런 인생들처럼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유대인들, 심지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인간 원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8절 또한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모습이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잘 듣지 않지요. 특별히 예수님 믿으세요? 뭐 하나님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특별하게 거부하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마음이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합당치 못한 일 하는 대로 그냥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게 사사시대. 하나님 왕 되시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니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원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 자,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자, 이방인이죠.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로마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 사람들 다 뭐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느냐.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한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다가 그러면 어찌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좀 낫느냐? 이방인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든 모르든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사람 누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 죄인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쭉 나오는 이야기는 1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는 열매예요.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원죄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죄의 개념으로 보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 목구멍이 열렸어요. 근데 열려있는 무덤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하는 것마다 좋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한다는 거예요? 예, 썩은 내 나는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나면 누구 칭찬하기보다는 누구 욕하는 거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런 얘기만 하고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로 사람들 많이 죽이죠. 말 한마디 또 인해서. 근데요, 말하는 사람은 기억조차도 못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마음대로 얘기해놓고선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짐이 되고 가시가 돼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도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대로 그게 죄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르니라. 가는 곳마다 죄 짓는 곳을 열심히 또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이라.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결국은 그들의 모든 죄악된 것이 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18절이 바로 그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대로 산다.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열려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열매의 반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 입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입에 대한 내용. 이게 반이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입술로 범죄를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죄인이다. 누구든 상관이 없이.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는 선민 사상이 머리 안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너희들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니까 나랑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뭐 하다고 생각해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낫고 거룩하고, 이 하나님도 안 믿고 맨날 주일날 놀러만 다니는 이 사람들이야, 기억 갈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쓴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다를 게 없다. 그들도 죄인이 뿐더러 너희들 또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임에 대해서 인정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로마서가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 이거 말씀 안 봐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 죄를 깨닫기. 네,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해보면 그 사람이 불법을 행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착하게 사는지 법이 없다면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뭘 위한 기준이냐? 그것이 죄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거울. 거울은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비춰서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울 앞에 딱 서는 순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거울을 보는 순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사실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내 삶 가운데 뭐가 묻었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냥 기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결국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얼마나 쉬운 질문입니까? 그게 뭐예요 하면 어렵겠지만 그게 누구예요 하면 답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겠죠.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20절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라고 발버둥 칠지라도 결국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없다. 근데 결국은 역할이 뭐냐? 역할이 뭐예요? 그 밑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에 대해서 깨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갑자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동시에 선지자. 그 얘기는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플러스 선지자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 하면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이야기해줬다, 이미 언급해줬던 그 의라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새로 허락하신 의,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거. 누구든 차별 없다. 차별이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마음이 좋을 일은 없어요. 전통적으로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수천 년 동안 믿어왔는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도 다 죄인이다.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누굴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수천 년 동안 주어졌던 특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라. 똑같은 거예요. 그들 스스로 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거든요. 구원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은 구원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는 특권은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권이었어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게 처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특권이지, 이게 잘못 오해돼서 그냥 우리는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오해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선교지 1차, 2차, 3차 선교지를 갈 때마다 이 얘기만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바울이. 왜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의롭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하는데, 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율법 이후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 네, 이전 사람입니다.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구약 시대를 보면요, 크게 두 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율법 이전과 이후. 율법 이전과 이후 두 텀으로 나눠져요. 율법 이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지으면 또 믿음으로 또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드리고, 결국은 그 율법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율법 이전에는 도대체 율법도 없는데 뭐가 죄인지를 깨닫고 정해진 제사의 어떤 룰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로마서 4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과 2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 또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서가 아니라 네, 하나님을 믿음의 3절에. 네, 3절에 있죠. 잠깐만요. 3절에 있습니다. 3절까지 다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의로워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의롭다라고 여겨졌다, regard라고 영어로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눈에 볼 때는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아직.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직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야 라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부르냐? 칭의라라고 부릅니다. 칭의. 의롭지 아직 않아요. 아직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의인이야 라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일이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 신약 시대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약 시대. 어떻게 보면 율법 시대만 보면요. 율법 시대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지켜서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네가 내 백성이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근데 잘 들여다보면 율법도 제사도 성막도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 무엇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율법 시대 이전에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보면, 율법 시대는 율법을 믿었잖아요. 구약 시대, 그러니까 그 율법 시대 이전에 그들이 믿었던 그것이 있어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믿었잖아요. 주신 율법을 믿고 그것에 순종했거든요. 근데 율법 시대 전에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있어요. 그 구절이.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 시대 이전에 메시아 사상을 뭐라 그럴까요? 총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메시아 사상의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위에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 시대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게 본 신약 시대로 딱 넘어오면서 그게 육신을 입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딱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성경 우리가 파노라마를 쭉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세요? 공수님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딱 보면 얼굴이 딱 굳으셔. 그래, 이해가 안 가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였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주실 메시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메시아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게 쭉 내려와서 어디에서 딱 모아지게 되느냐? 율법과 성막과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는 이 모든 것에서, 율법서에서 딱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딱 이제 모아지게 되고 그게 신약으로 딱 넘어와서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 이전이든 이후든 다 누굴 믿음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정리가 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정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는데 성경을 전체를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면 신약과 구약과 구원론 자체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이게 사실 맞습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한 분만 아멘을 하시는데 믿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관계 회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열매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고,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관계가 형성된 사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자,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부터 그냥 제가 쭉 볼게요.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했었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 다시 말하면 화평. 사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는 한 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평. 또한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화평한 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고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야. 진정한 기쁨이죠. 그 안에서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신 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축복. 자,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자,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아무리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뭐 할 수 있다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 육신은 조금 피곤해도, 어떻게 보면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게 뭐냐면요, 축복하면 한 이 세 번째 축복은 뭘로 좀 나와야 되느냐?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빼주시고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편하게 좀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환난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아요? 환난을 받는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길러지냐? 인내하는 마음. 자, 인내하는 것을 통하여 연단이다라고 하는 건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단단해진다,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진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어낸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결국은 이 땅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8장 1절과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제 그 다음 축복, 이제 네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에 대한 축복이냐면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공격해오는 내용들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이제 입술로도 또 짓고 행동으로 또 짓고 생각으로 또 짓고 어쩔 수 없이 죄를 또 지어요. 그러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면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사단이. 이 변해버렸어요. 저희 하나도 안 지어요. 더 이상 정죄할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하면 정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정죄할 수 없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축복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귀신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너 또 죄 짓고 다녔는데 뭐 죄 짓는 것이 뭘 잘났다고 그럴 수 있냐? 알아. 나 죄 지어.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더 이상 우리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네가 그 얘기를 나한테 할 그게 아니지 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를 하세요. 그거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 떨쳐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8장 38절부터 39절. 나중에 로마서도 쭉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헤비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봐야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끊어낼 존재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습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 중반까지 쭉 나오는 내용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 모든 피조물. 심지어는 이 안에는 공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 뭐까지를 포함하고 있냐? 시간적인 내용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죄는 뭐에 대한 죄를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는요, 내가 전에 지었던 과거의 죄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들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내가 지을 수 있는 죄들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지을 그 죄들도 내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참 이런 믿음이 있어야 철판이 됩니다, 얼굴이. 어느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겸손함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죄진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서 1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로마서 1장 8장에 소개되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의로 주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함이 아닌 십자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로 우리가 법을 지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하나님의 의입니다. 행위의 의가 아닌 칭의,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의한 의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와 죄와 율법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행위보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우선입니다. 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래서 자, 밑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로마서 정도는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위에서 살펴본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류 구원에 대한 이 계획이 이런 모습으로 전파되어지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도록 하시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참 잘 안 들었죠.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한 어떤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조금 이제 성경 구절들 여기 찾아서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밑에 좀 정리되어지는 부분들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9장 11장 9장에서 11장에는 시작.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그려졌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최종 목표를 가집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의 통일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비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확대되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보편적이고 공의롭습니다. 네, 보편적이고 공의롭습니다.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만 편을 막 드시고 어떤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이제 구약 시대 선미 사상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을 조금 잘 이해하려면 사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축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알면요, 그것이 점점점 뒤로 넘어가면서 왜곡되어졌어요. 선민사상 자체가 왜곡되어졌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을 하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느냐? 너로 인하여 만 민족이, 다른 민족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게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점 내려가면서 뭐만을 받았느냐? 복만을 받아 챙겼어요. 하나님께서 복과 더불어 주신 사명을 이제 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선민 사상이 이상하게 왜곡되어지면서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애굽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방인이다, 뭐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애굽을 나의 애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온 민족들이 다.
그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삶에 대하여 적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자, 여기까지만 딱 하면 자,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냥 나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 그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열매. 그게 이제 그 뒤쪽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몇 구절만 좀 찾아서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떠나는 순간서부터 삶으로 드려지는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예배예요. 심지어는 가정생활 하는 것도 다 예배라는 거예요.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되어진 삶을 살아라.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예배 한번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염소 새끼, 양 새끼, 소 새끼가 아니라 다 끌고 나와가지고 이거 각 뜨고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나올 때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들 한 마리씩 데리고 나와야 되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각 뜨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태워서 드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물론 삶이 중요하긴 했지만 그때는 죄 짓고 나서 이거 가지고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24시간 안에서 그 어느 1초, 2초도 빼놓지 않고 다 예배 드려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예배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 하든 상관은 없이 마치 노아의 삶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썩었다라고 할지라도 나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본받지 말고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 남들 다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냐라고 하는 걸 알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가 딱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요. 빨간불인데 요즘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제가 운전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냥 다 지나가. 그런 거 보면서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다 가든 상관이 없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걸 분별해서 본받지 말고 나는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분별되어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9절부터 21절, 22장 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 심지어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까지를 쭉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것에 소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오히려 서로 더불어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권세, 이 세상의 권세 또한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부, 이 정부의 권세를 향하여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욕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새누리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여튼간 이쪽 파, 저쪽 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꼴보기 싫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이 없이 누가 그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준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 받은 자들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심지어 뭐 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일이라고 생각해요. 김일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